마음이 무너진 성도들은 마음이 무너졌겠죠. 스가랴서는 그저 일반 예언서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마음,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시는 회복의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스가랴서의 예언서의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귀국한 1차 귀환팀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16년이 지난 때의 이야기입니다. 고레스 왕이 주전 538년에 명령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들이 4만 명이 넘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였어요. 그리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방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이때 당시에 이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 전체에 다 가득해가지고 터줏대감 노릇을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시 차지한 고로 여전히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그때도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가 가지고 다른 곳에서 살다가 돌아왔으니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자기 땅을 안 뺏기고 자기의 세력과 자기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방해하는데 특별히 어떤 것을 방해했냐면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뇌물을 공무원들에게 줘서 계속해서 이 공사가 멈춰지고 지연되게 방해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도들이 열심히 스룹바벨이랑 사역을 진행하다가 지쳐갖고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16년이 지나버린 때에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에스라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들을 괴롭히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저지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큰 뜻을 품을 때, 특별히 교회를 건축하려고 할 때, 이렇게 교회 건물이 건축되어 있을 때는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할 때 마귀의 방해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마음이 약해졌어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약해져서 성전을 세우는 일을 16년이나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합력해서 일을 시작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손 떼고 뒷짐지고 있기는 참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흥 강사 목사님들도 왕년에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손 뗀 사람은 10년, 20년이 훅 지나가 버려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세월을 흘려보내는데 그 과거의 이야기, 스룹바벨과 함께 우리가 이 성전 건축 시작했던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아냐, 우리 4만 명이 바벨론에서 포로 때 돌아온 그 장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냐, 옛날에 그 포로 이전에 이 땅에서 예배드렸던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닌가 봅니다. 왜요? 자꾸 정부에서 자꾸 방해가 들어오니까요. 지금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자. 요즘 경제도 어렵지 않냐.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서 살다가 여기로 남의 땅에 왔으니 올해 우리 전에 고향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터전을 잡아야 되니 우리가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돈을 더 벌고 우리 집도 지어야 되겠지 않냐. 이러다가 마음이 식어버린 거죠. 이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뭐라고 학계에게는 말씀하셨냐면 다시 성전을 지으라라고 외치게 하셨고, 스가랴에게는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 그러셨어요. 왜 그럴까요? 성전을 짓는 것을 멈춘 것이란 뜻은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거든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버렸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핵심은 외적 건축보다, 이 성전의 외적인 건축보다 더 중요한 내면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스가랴서는 시작돼요. 너희 조상들이 왜 포로가 되었고 나라를 빼앗겼는지를 기억해라. 왜 성전이 무너졌었는지를 기억해라. 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사라졌었는지를 기억해라. 그 이유는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무너졌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무너짐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 것을 멈추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 탓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여기서 이게 힘드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도 그런 식으로 나를 무시했다. 여러분, 환경은 신앙인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신앙인을 멈출 수 있느냐? 마음이 멈추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성도는 신앙생활을 멈추게 돼 있어요. 봉사를 멈추게 돼 있습니다. 예배 생활을 멈추게 돼 있어요. 교제를 멈추게 돼 있습니다. 다음 세대 양성을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연약해지고 주변의 환경의 방해로 인하여 괴로운 마음이 있을 때마다 더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정치적인 이런 강대국에 의한 패배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신앙의 실패로 인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린, 무너져버린 것에 대한 결과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이 궁핍해지고 어려워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때입니다. 여러분, 그 징벌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신 그 후에도 마음이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교회에 와 있어도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가 있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집은 이제 예루살렘에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황폐한 상태로 남아있는 세대가 바로 이 1차 귀환한 이스라엘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살았던 그 고통,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예배의 신앙의 자유를 잃었던 그 고통은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다시 예배가 없던 옛 습관으로 예루살렘 땅을 더럽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믿음은 식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은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16년은 눈 감았다 뜨는 새에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포로의 때를 기억하라. 너의 신앙이 무너진 그 시작점을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했던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무너집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너져 있을 때에요, 그 징계예요.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그런 징계예요. 그건 우리가 다 받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으로 산 세월에 대한 그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안일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깨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돌아오라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예요. 회개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돌아와라 라는 뜻이에요. 단순한 감정의 후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냥 잘못했어요. 다음 날에도 똑같은 죄 짓고 또 수요예배 배워갖고 하나님, 저 또 잘못했어요. 안 그랬어야 되는데요. 안 그래야 되는데 죄송해요 하고 또 집에 가서 또 싸울 준비하고 가잖아요. 우리가 직장 가서 또 싸울 준비하고 간다고요.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을 죄 짓는 삶에서 돌려버리라는, 돌아오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겠어요?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16년이라는 것이 참 긴 세월이에요. 하나님이 16년을 기다리다 못해 스가랴를 보내신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더 유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외치시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잘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더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진 않을까, 무너져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게 서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상들을 비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똑같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그 조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악한 습관을 버리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신 육적인 상처들, 가시들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회개하고 내 대에서 버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무엇을 받아야 되겠어요? 우리에게서 조상들의 구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선한 행실을 물려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미가 등등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죽임을 당했고 예레미야도 3차 유다의 멸망 때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게 아니고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고요, 선지자들이
경고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불순종했을 뿐입니다.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불순종의 결과가 후손들로 하여금 포로의 삶을 살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그 포로의 삶을 살았던 자녀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신앙의 1대도 있으시겠지만은 2대, 3대들도 있으실 것이고 4대도 있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적인 부모님은 완벽한 부모님들이 아니세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근성을 예수의 피로 확실히 끊어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려면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던 악한 행실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어서 복을 더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따라합니다. 회개는 가문의 역사를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물림 되던 죄의 습관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 끊어버리시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간증하세요. 이것이 나의 쓴 뿌리였는데 이것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딱 결단해서 이제는 버리기로 했다. 자녀들에게 잘못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를 구하시고, 여러분 거룩한 마음이 회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조상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그 말씀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비웃었던 심판의 말씀, 이거는 김집사 거이고 이거는 저 권사 거고 이건 저 장로 문제다라고 하면서 흘려들었던 그 말씀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그들의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됐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령한 일을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까지도요. 백성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6절에서 고백하였죠. 그제서야 하나님은 회개를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 것이죠. 회개를 보시고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는요, 단회적인 회개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져야 됩니다.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마음이 무너졌으니 마음을 회복하라 하시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4년 만에 완공됩니다. 16년이나 끌고 있었던 그 성전 건축이요, 한번 회개하고 마음이 회복돼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달려가기 시작하니까 4년 만에 완공이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회개가 멈춰진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학개는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고, 스가랴는 너희의 마음을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외로움 가운데 있으실 수도 있어요. 영적인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런 목마름 속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교회에 있는데요. 아니요, 마음이 무너져 있다 하십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무너져 있던 신앙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고 멈춰져 있던 우리의 사역이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성전이 다시 성령의 임재의 충만함 속에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